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고 진리는 언제나 시대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격동의 고려 시대 속에서도 선종이 꽃 피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며 세속의 권력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법 없이도 진리를 따르고자 했던 선사의 길을, 그리고 그 길을 때로는 의외의 방식으로 도운 무신정권의 역사적 아이러니를 성찰하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무신정권들이 철저하게 선종을 옹호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칼을 든 자, 향을 피우다. 고려 무신정권 시기, 최충원이 한창 권력을 다질 무렵이었다. 한 스님이 그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권세는 바람 같고 칼은 무상합니다. 향 하나를 피우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천명을 거느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최충원은 처음에는 웃었다. 스님, 지금 세상은 칼로 다스려야 할 때요. 향으로는 난세를 이길 수 없소.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앉아 향을 피우더니 이렇게 말했다. 칼은 겉을 베지만 향은 안을 씻습니다. 지금 권세로 세상을 억누른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선의 가르침은 천년을 갑니다. 권력자 또한 결국은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이 최충원의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승군의 반란을 진압한 뒤에도 선종 사찰의 예우를 갖추고 참선하는 스님들의 청정도량을 따로 보호하게 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웠지만 그 한마디가 무신정권 아래서도 선종이 꺼지지 않게 하는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칼로 지킨 권력 속에 향으로 이어진 진리의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승자이다. 높이 앉은 자는 아래를 보지 못한다. 고려 의종 시절 궁궐의 정전에서는 늘 문신들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무관들은 마치 병풍처럼 조용히 서 있어야 했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꾸중을 들었다. 그중 한 무관이 분한 마음을 안고 절을 찾았다. 그 절에는 예로부터 침묵의 선사라 불리는 스님이 있었다. 무관은 분노에 찬 마음으로 물었다. 스님, 왜 나라는 그를 아는 자만이 다스려야 한답니까? 우리 같은 무사는 언제나 물러서야 합니까? 칼로 나라를 지켜도 말로 나라를 흔드는 이들은 왜 꾸짖지 않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법당 한켠에 놓인 물그릇에 흙을 풀어 탁한 물을 만들고는 고요히 말하였다. 무는 말로 다스리고 무는 행으로 다스립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이 물처럼 흐리고 탁하구나. 하지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윗사람들 또한 물 위에 앉은 바람처럼 자리를 흔들 뿐이다. 물이 가라앉으면 흙도 가라앉고 하늘이 비추듯 투명해질 것이다. 문관도 무관도 서로의 자리를 모르니 탁한 바람만 불고 있는 것이네. 그 말을 들은 무관은 울컥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멀어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절을 나섰다. 얼마 뒤 나라에는 정중부의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무관들이 권력을 쥐게 되었다. 하지만 그 권력 또한 가라앉지 못한 흙처럼 곧 혼탁해졌다. 부처님의 진리 중 자기 성찰과 모든 존재의 평등함, 그리고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로 인해 생기는 갈등,
문과 무,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가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세상은 맑아질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 말이 높아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칼이 앞서면 진리가 사라진다. 새 속의 자리는 흐르는 물 위에 세운 누각과 같다. 문도 무도 집착하는 순간 둘 다 무명에 빠진다. 위에서만 세상을 보려 하면 아래의 고통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권세는 모래와 같고 참된 지혜는 바위와 같다. 말로 세운 나라는 칼로 무너지고 마음으로 다스린 나라는 진리로 남는다. 문신은 글로 싸우고 무신은 칼로 싸우나 둘 다 탐욕으로 망한다. 모든 갈등은 자기 마음의 어둠에서 비롯된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마음이 낮지 않으면 그 자리는 덧없다. 무지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피를 부른다. 진정한 용기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노를 잠재우는 데 있다. 선은 힘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 글을 아는 자나 칼을 든 자나 잡이 없으면 모두가 중생일 뿐이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추어라. 고려 중기 무신 최충원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의종을 폐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 했으나 불교계, 특히 선종계 승려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어느 날 반란의 기운이 퍼지는 와중에 선종의 한 고승이 최충원에게 비밀리에 초청을 받는다. 이 고승은 조용히 관청에 도착해 아무 말 없이 법당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최충원은 말했다. 스님, 불자라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승려들을 꾸짖어야 하지 않겠소? 나는 그저 혼란을 막고자 할 뿐이요. 스님들조차 칼을 들고 나를 향해 달려든다면 내가 칼을 거둘 수 있겠소? 고승은 조용히 향 하나를 피우며 말했다. 칼은 외적을 막는 데는 유익하나 마음속 어둠은 배지 못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안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해 칼을 든 스님들이 잘못한 것 아니오? 고승은 부드럽게 말했다. 스님이라 하여 다 깨달은 자는 아닙니다. 불법은 무기를 들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정권도 진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불빛은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되 칼날 또한 결국은 어둠 속에서 무뎌집니다. 최공께서 권세를 지키고자 한다면 진리의 불빛을 끄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최충원은 선종 사찰을 억압하지는 않았으나 감시하였고 한편으로는 선종이 내세운 비움과 고요함의 가르침이 점차 백성들 사이에서 빛을 내기 시작했다. 힘과 권력으로는 가르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조금씩 깨달아갔다. 그것이 무신정권 하에서 선종이 더 굳건해진 이유였다. 칼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부처님은 스스로의 어둠을 깨닫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불법은 권력보다 오래간다. 권력은 무상하지만 진리는 마음속에서 이어집니다. 깨달음 없는 자는 오시 스님이어도 중생이다. 선종조차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칼로 다스리는 자는 두려움에 지배받고 지혜로 이끄는 자는 고요 속에서 다스린다. 불심 없는 승려도 중생이며 자비 없는 권력자도 어둠 속을 걷는다. 힘은 흔들리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진 절은 다시 지을 수 있으나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우기 어렵다. 진정한 승리는 외적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기는 데 있다. 권력은 칼 끝에 머무르나 불법은 마음속에 머문다. 불빛은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선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고 탐욕은 소리 없이 세상을 무너뜨린다. 분노는 칼보다 빠르고 어리석음은 독보다 깊다. 정권은 불교를 억누를 수 있으나 깨달음은 그 속에서도 피어난다. 깨달음은 권력의 허영을 거울처럼 비춘다. 싸움은 외부에서 일어나고 해탈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불법은 침묵 속에서 말하고 탐욕은 말 속에서 무너진다.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자는 끝내 혼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무엇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진리를 얻는다. 벽 속에 핀 연꽃. 무신 정권이 깊이 뿌리내린 어느 날 한벽돌 담장 뒤 작은 선종 사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곳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승려들 또한 조용했다. 그러나 고요한 그곳엔 특별한 향기와 침묵의 지혜가 퍼지고 있었다. 최충원의 손자인 최우가 이를 보고 신하에게 물었다. 왜 저런 작은 절에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말도 없고 가르침도 드러내지 않는데 어찌 저리 많은 백성이 다녀가나? 신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한 노승을 모셔왔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바가지에 물을 담더니 검은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말했다. 한 방울의 어둠이 물을 물들일 수 있지만 고요히 가라앉히면 다시 맑아집니다. 지금 백성들은 말 많고 욕심 많은 권력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말 없는 진리를 찾는 것이지요. 최우는 물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지지하면 결국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권력이 불법을 돕는 것이라면 나쁜 일은 아니겠지.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권력이 불법을 돕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권력의 필요일 뿐입니다. 진리는 기대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를 내주고 다시 걸어갈 뿐입니다. 벽 속에 핀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누구도 그 꽃을 피게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최우는 침묵했고 이후 그는 선종을 공개적으로 후원하면서도 정치에 이용하지 않도록 사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로 인해 더더욱 선종에 귀의하기 시작했다. 진리는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무주의 진리. 세속은 욕망으로 진리를 끌어당기고 진리는 침묵으로 욕망을 가라앉힌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선종의 본질. 불교의 부흥은 권력의 선물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 속에서 자라난 결과이다. 권력은 진리를 이용하려 하지만 진리는 권력에 기대지 않는다. 진리는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 비춘다. 세속이 불법을 도울 수는 있어도 불법은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그 어느 것도 담지 않는다. 진리는 권력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난다. 말 없는 가르침이 가장 깊이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도움받은 진리가 아니라 견뎌낸 진리가 진짜다. 불빛은 어둠이 많을수록 더욱 밝게 느껴진다. 고요한 자리는 언제나 가장 많은 것을 품는다. 권력이 주는 지지는 바람 같고 진리가 주는 평안은 산 같도다. 지혜는 소란한 곳을 떠나고 자비는 모든 곳에 머문다. 스스로 핀 연꽃은 꺾이지 않지만 남이 핀 꽃은 쉽게 시든다.
세속은 불법을 높이지만 불법은 스스로 낮아진다. 보이려는 진리는 세속이고 숨은 진리가 곧 불법이다. 진리는 머무르지 않고 다만 모든 중생의 고통을 따라 흐른다. 칼 아래 핀 연꽃, 그 침묵의 힘. 고려시대 세속의 칼날이 나라를 가르고 권력이 법 위에 서 있던 시대, 무신정권은 불교를 억누르는 듯 보였고 참된 진리는 숨어야 할 듯 보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칼 아래에서 선종은 조용히 강인하게 피어났다. 권력자들은 선종을 통제하려 했으나 선종은 권력의 말을 듣지 않고 침묵으로 답했다. 백성들은 세속의 어지러움 속에서 분노와 갈등에 지쳐 있었고 그 고요한 절집 안 한 스님의 좌선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리는 머무르지 않으며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따라 흐른다. 세속 권력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하여도 그 아래에서 피어난 자성의 연꽃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피워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무신정권의 칼날 아래서조차 진리를 잃지 않은 선종의 불빛을 되새긴다. 그 불빛은 곧 부처님의 뜻이자 시대를 넘어 오늘을 비추는 지혜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돌아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진리의 울림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깨달음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칼끝에 피어난 연꽃이여 핏빛 물든 시절에도 자비의 숨결은 남았도다. 무신의 발굽소리에 들썩이는 절간, 그러나 그 속에 선종은 깊은 숨을 쉬었네. 부처는 말하지 않았건만 세상은 스스로 그의 뜻을 왜곡하여 옹호했으니 무신의 손에 들린 법종은 자기 권력을 깨우려 울렸을 따름이라. 의종의 탁한 기복은 지고 최충원의 날선 권모는 떠오르니 그 와중에 참선은 더 깊어지고 무심히 앉은 돌부처는 더욱 무거워졌다. 승군의 창끝은 연꽃잎을 찢을 수 없고 관군의 불꽃은 법등을 꺼뜨릴 수 없었다. 참으로 아이러니 죽임과 억압 속에 선은 피어나고 풍전등화 같던 도량 위에 진리는 더 굳건히 앉아 있었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